오늘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대할 때 두려움을 종종 느끼게 됩니다. 계시록 하면 무섭죠. 재앙이 나오고 심판이 나오고 짐승이 나오고 666이 나오고 마지막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계시록을 마치 미래를 점치는 어떤 암호책처럼 읽기도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계시록을 펼치고 전염병이 돌면 계시록을 펼칩니다. 정치적으로 큰 사건이 생기면 또 이 계시록 말씀을 펼쳐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이게 계시록에 나온 바로 그 사건인가? 이 사람이 바로 그 짐승이 아닐까? 이 숫자가 바로 666을 표시하는 게 아닐까? 이제 정말 끝이 온 것이 아닐까?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께서는 맨날 말세다 말세다 했지만 지금도 다들 말세라고 하지만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계시록은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계시록은 주님의 재림을 말하죠. 계시록은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계시록이 노스트라다무스 아십니까? 이 노스트라다무스식의 예언서는 아닙니다. 미래의 사건을 암호처럼 숨겨놓거나 그 암호를 잘 풀어가지고 종말의 날짜를 맞히게 하는 그런 책도 아닙니다. 계시록은 구약의 예언서의 언어와 이미지를 가지고 이 당시 고난받던 교회에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세상 권세가 무엇인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우리에게 재확인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이나 공포를 주려고 준 책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지쳤는데 그 지쳐있는 교회를 깨우기 위한 책입니다. 세상의 힘 앞에서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책이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이죠. 더 넓게 본다면 성경 전체 마지막 말씀입니다. 성경의 마지막에 그러면 무엇으로 끝납니까? 우리를 무섭게 하는 협박이나 두려움 이런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말의 날짜 계산도 나오지 않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겁주는 것도 나오지 않고요. 성경의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우리를 부르는 초청이 있습니다. 경고의 말씀도 있죠. 그리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축도로 끝나죠.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주님은 누구를 부르시죠? 목마른 자를 부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말씀을 왜곡하지 말라고 합니다. 셋째로 다시 온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기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이 오라는 말이죠. 오라. 성령과 신부가 말합니다. 오라. 듣는 자도 말합니다. 오라. 그리고 목마른 자에게도 말합니다. 오라. 성경의 이 마지막의 초청은 뭐냐면 목마른 자는 오라라는 것입니다.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갑자기 새롭게 등장한 표현이 아니에요. 여기 계시록에만 나온 말씀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흐르는 오래된 초청의 말씀입니다. 시편 36편 8절에서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시편의 기자는 말합니다. 생명의 원천이 어디 있다? 하나님께 있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집에 뭐가 있죠? 풍성함이 있습니다. 주께서 복락의 강수를 마시게 한다고 고백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나오죠.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를 부릅니다. 돈 없는 자도 부르십니다. 자격 없는 자를 부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값을 치를 수 없는 자를 부릅니다. 하나님의 초청은 내가 이걸 해주면 뭘 해줄게 라는 그런 거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값을 요구하시고 그 대가로 생명수를 주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사랑으로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결국 나중에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순종해야 되잖아. 말씀 따라 살아야 되잖아. 말씀 지키며 살아야 하는데 뭐 어차피 결국에는 우리가 나중에 갚는 거 아니야? 먼저 받으나 나중에 받으나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순서를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억지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잘못된 겁니다. 그건 내 의로 하는 거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줍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따라 살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서 하는 거. 말씀을 지키는 삶은 생명수를 얻기 위해 치르는 값이 아니고 생명수를 마신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삶입니다. 순종은 은혜를 갚아야 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은혜가 우리 안에서 맺히는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생명의 길을 따라가고 싶어집니다. 그러므로 생명수는 우리가 값을 치르고 얻는 것이 아니고 목마른 자에게, 오늘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 이야기가 나오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수가성 여인은 물을 길러 우물가에 나왔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의 손에 들린 물동이보다 더 깊은 그 여인의 목마름을 보셨습니다. 그 여인은 물이 필요했지만 사실 더 깊은 곳에서는 생명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관계에 목말랐고 사랑에 목말랐고 인정에 목말랐고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고 자기의 인생을 새롭게 할 참된 은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오늘 요한계시록 22장의 이 초청이 또 다시 우리에게 울려 퍼지죠. 목마른 자는 와라.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그래서 오늘 22장 17절은 성경 마지막에 갑자기 막 이렇게 나온 말씀이 아니라 시편에서 노래한 이 복락의 강물이고 이사야가 외친 값없는 물이며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약속하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목마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목마른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목마른 존재입니다. 사람에게는 육체의 목마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목마름이 있습니다. 또한 사랑받고 싶은 목마름이 있습니다. 또 안정되고 싶은 목마름이 있고 성공하고 싶은 목마름도 있고 상처에서 벗어나고 싶은 목마름도 있습니다. 죄책감에서 자유하고 싶은 목마름도 있고 진짜 내 인생,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은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무언가를 마시려고 합니다. 돈을 마시고 인정을 마시고 성공을 마시고 쾌락을 마시고 사람의 사랑을 마십니다. 세상의 박수를 마십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이게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마를 때가 많습니다. 돈을 가져도 불안하고요. 인정을 받을수록 더 큰 인정을 원하게 되고 성공해도 더 큰 성공을 원하게 됩니다. 사랑을 받는데 버림받을까 두렵고 세상에 많은 것을 가져도 마음 깊은 곳에 여전히 비어있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영혼은 이런 세상의 물로는 채워지도록 지음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돌아갈 때만 오늘 우리는 참된 만족을 얻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마른 자 와라.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값없이입니다. 구원은 어떤 거래가 아니에요. 생명수는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고 자격 있는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받습니까? 목마른 사람이 받는 겁니다. 목마른 사람.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받습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오늘 하루도 내 힘으로 살 수 없음을 아는 사람이 그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 없이는 내 영혼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오늘 이 생명수를 받습니다. 성경의 마지막은 닫힌 문으로 끝나지 않고 열려있는 초청으로 끝납니다. 오라. 목마른 자는 오라.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것이 오늘 복음입니다. 그래서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말씀이 참 무거운 말씀이죠.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1.1획도 틀리지 않다. 성경의 글자 하나도 의심하면 안 된다. 성경은 모든 학문위에 있고 다른 지식은 필요 없다. 제가 가끔 예전에 누가 성경은 1.1획도 틀리지 않았으면 히브리어 성경을 보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번역하면서 뉘앙스가 바뀌거든요. 번역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교수님들은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 예전에 이제 성경 수업할 때 이랬습니다. 원어를 보는 게 제일 좋고 원어를 못 볼 경우에는 한국어 성경을 똑같은 말씀을 10번 이상 봐라. 그러면 원어를 본 만큼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오늘 계시록 본문이 말하는 가감하지 말라는 말씀은 단순히 글자 하나하나를 기계적으로 붙들라는 뜻이 아니라 붙들라는 뜻으로만 이해하면 본문을 오해하게 됩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 그리고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은 계시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시록이 증언하는 메시지를 인간의 욕망에 맞게 왜곡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계시록의 말씀이 무엇을 증언합니까?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제국이 전부가 아니라고 증언합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그리고 짐승의 권세가 이 땅에 영원하지 않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화려함에 속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이 진정한 왕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는 이 말씀을 듣고 타협하지 말고 복음을, 믿음을 지키라고 증언합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한다고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것은 이 증언을 마음대로 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다른 사람을 두렵게 하는 공포를 더하지 말아야 됩니다. 계시록에 우리의 정치적인 확신이나 어떤 것들을 거기다 더하면 안 됩니다. 계시록에 시대마다 유행하는 음모론을 더하면 안 됩니다. 계시록에다가 날짜 계산이나 종말로 장사하는 것을 더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더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빼지 말아야 되는 게 있죠. 계시록에서 회개의 요청이 계속 나오는데 그걸 빼면 안 됩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가 있는데 그걸 빼면 안 됩니다. 바벨론의 탐욕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그걸 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을 따르라는 부르심이 있는데
이걸 빼면 안 됩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 그 주님에 대한 소망도 빼면 안 됩니다. 이것을 빼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을 내 생각의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믿는 건 성경 앞에 내가 서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면서 그것으로 내 욕심을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말하면서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붙든다고 하면서 사실은 내 불안과 공포를 성경에 덧칠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진리라고 말하면서 정작 내 삶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목적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성경의 목적이 분명히 나옵니다. 성경은 무엇을 위한 책입니까? 성경은 과학 지식을 대신하기 위해 주어진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학문을 무시하라고 주어진 책도 아니고요. 성경은 인간을 똑똑한 논쟁가로 만드는 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성경은 책망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길을 드러냅니다. 또 성경은 바르게 합니다. 우리의 무너진 삶을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성경은 우리를 의로 교육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를 훈련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바르게 읽으면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더 겸손해지게 됩니다. 성경을 바르게 읽으면 우리는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사랑하게 됩니다. 성경을 바르게 읽으면 우리는 세상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권위를 믿는 것과 성경을 문자주의적으로 오용하는 것은 다릅니다. 성경의 권위를 믿는다는 건 성경이 하나님의 구원과 인간과 세상의 참된 의미를 증언하는 최종적인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못 사용한다는 것은 성경이 의도하지 않는 방식으로 성경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천문학 교과서도 아니고, 성경은 생물학 교과서도 아니고, 성경은 지질학 교과서도 아닙니다. 성경은 현대 과학 논문도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 인간은 누구인지, 왜 죄가 무엇인지, 구원은 무엇인지, 그런 이런 악한 세상 속에서 마지막 소망이 무엇인지를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고대 사람은 과학을 몰랐어요. 고대 사람은 생물학도 모르고 지질학도 몰랐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본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보는 세계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 적은 겁니다. 우리는 자꾸 잘못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런 것들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높인다고 하면서 성경이 말하려는 진짜 목적에서 그것을 벗어나게 한다면 오히려 성경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시록도 마찬가지죠. 무서운 암호책처럼 만들면 안 됩니다. 여기 뭔가 비밀이 있나? 뭔가 이런 거 보면 무섭지 않나? 그런 게 아닙니다. 또한 이 계시록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편을 가르게 만드는 도구로도 쓰면 안 되고, 공포로 심을 주는 책으로 만들어도 안 됩니다. 계시록은 뭐냐면 고난받는 교회, 그 시대에 너무 힘들고 아파하던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타협하지 말아라. 그리고 짐승을 따르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어린 양을 따르라.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목마른 자는 값없이
생수를 받으라. 이 메시지를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글자를 내 방식대로 움켜쥐는 게 아니고 말씀이 증언하는 주님 앞에 내 삶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주님 다시 온다고 말씀하시죠. 이것들을 증언한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 오는 줄 알고 날마다 기다렸습니다. 날마다 기다렸어요. 아직 안 오셨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도 날마다 기다리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눈 감는 순간에 그날이 오는 날입니다. 네, 여러분이 탁 주님 부르시는 그날 바로 눈 뜨면 누구 계신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있는 겁니다. 입관 예식 때 예전에 같이 있었던 목사님이 참 그게 되게 은혜가 됐어요. 설명을 해주시는데 김 목사 입관 예배는 뭐냐면 눈을 감는 자리잖아. 다시 그분이 눈을 뜨는 순간 어디 있는지 아냐. 예수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보고 있을 거야. 그때 참 은혜가 됐습니다. 종말은 멀리 있지 않아요. 괜히 종말의 날까지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그때까지 안 기다려도 돼요. 우리 눈 감았다가 뜨면은 이전에 있었던 모든 삶은 그거 같을 겁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언제 집에 가나? 저희 고참이 저한테 했단 말입니다. 동환아, 눈 감았다 뜨면은 천장이 너네 집으로 바뀌어 있을 거야. 그래서 바뀌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눈 감았다 뜨면 거기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계시록의 마지막 약속입니다. 성경 전체의 마지막 약속이죠. 우리는 여기 조심해야 됩니다. 속히 오리라는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은 날짜 계산합니다. 언제 오실까? 몇 년도일까? 어느 시대일까?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도둑처럼 온다 그랬잖아요.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오신다고 얘기했냐면 그 오심을 믿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이제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이 속히라는 말은 때가 이르면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시간으로는 정말 더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뭐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보면은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점점 연약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 권세가 너무 강해 보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 얘기합니다. 역사의 마지막은 이 제국의 승리가 아닙니다. 역사의 마지막은 악인의 승리도 아닙니다. 역사의 마지막은 돈과 권력의 승리도 아닙니다. 역사의 마지막은 죽음의 승리도 아니라는 겁니다. 역사의 마지막은 누구죠?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응답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기도는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세상이 싫으니까 주님 빨리 끝내주세요. 난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천국 가고 싶어. 이런 도피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는 현실을 가장 믿음으로 직면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주님, 저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믿습니다. 주님, 이 악이 마지막이 아님을 믿습니다. 주님, 죽음이 끝이 아님을 나는 믿습니다. 주님, 주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 때문에 성도는 오늘 하루도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기에 성도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 약속을 믿기 때문에 오늘 성도는 선한 일을 하면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의 날짜를 맞추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재림 신앙은 뭐냐면 오늘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바르게 살게 하는 신앙입니다. 주님 다시 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오늘을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다시 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악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주님 다시 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절망으로 오늘을 끝내지 않습니다. 주님 다시 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생명수를 마신 사람답게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기도는 입술의 말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방향입니다. 주님 오셔도 오늘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을 사는 겁니다. 주님 오실 것을 믿기 때문에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주님 오실 것을 믿기 때문에 목마른 자들에게 생명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주님 오실 것을 믿기 때문에 세상 우상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말씀 이제 마지막입니다. 좀만 참으세요. 저도 아까 전에 찬양하는데 아까 좀 전에 먹고 온 떡 때문에 혈당이 확 올라갔는지 너무 졸린데 중간에 또 찬양의 은혜가 되어 주님이 깨워주셨어요. 이제 마지막 21절 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축도죠. 축도가 어디 나온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하고 빌립보서하고 계시록에 나옵니다. 제일 끝에 축도로 마무리되는 책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의 마지막은 은혜로 끝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계시록에는 심판도 있고 재앙도 있고 경고도 있고 짐승도 나오고 바벨론도 나오고 불못도 나오고 무슨 쓴쑥이라 그래갖고 무슨 뭐 운석도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런데 성경의 마지막은 한참 두려움을 주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성도를 끝까지 붙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이유는 또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오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대단한 게 아니라 주 예수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의 마지막 초청도 아까 얘기했죠.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계시록의 마지막 경고도 은혜입니다. 말씀을 왜곡하지 말아라. 계시록의 마지막 약속도 은혜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리고 계시록의 마지막 축복도 은혜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주님이 오늘 목마른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자주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읽고 해석하려 듭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말씀 앞에 다시 또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지치고 또 무너지고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또 우리는 끝까지 스스로 붙들 힘이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지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앞에 다시 주님께 또 나아갑시다. 세상의 물로는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내 생각과 욕망으로 말씀을 바꾸려 했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섭시다. 주님이 다시 온다는 소망으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주님 말씀하시죠. 목마른 자는 뭐라고요? 오라. 원하는 자는 뭐라고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때 교회는 뭐라고 응답한다고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끝나죠.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마지막도 이 은혜 안에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이 은혜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 교회도 이 은혜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다림도, 오늘 우리의 사명도,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도 이 은혜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생명수의 은혜를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오늘 그 말씀의 능력대로 선한 일을 기쁨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